네, 이 시간은 제1부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예언의 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사람들이 조사 심판을 부인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뭡니까?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여기 보면 너희가 어떻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온전하지 못한 사람, 우리 품성이 완전히 예수님의 품성처럼 닮아가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신실한 사람에게 당신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여러분의 품성이 온전합니까? 하면은 예하고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여기에 걸림돌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았고 제 용서를 받았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는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온전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왜 이 온전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살펴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모습이 뭡니까? 개개인이 불러가서 조사 심판을 받는 건 아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가서 그 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심사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렇게 개개인이 이렇게 정도로 어때요? 정확하게 심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상동 78쪽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그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그분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 모든 자녀는 그 아버지의 생애를 본받아 산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난 그분의 자녀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생애를 따라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가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던 동일한 품성과 동일한 업적을 드러낼 것이다. 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은 아버지의 영을 신성의 모든 육체로 거하는 그분의 생애 우리와 죽은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에게 육체에 나타나느냐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우리의 육신이 뭡니까? 육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죽지 않으면은 우리의 육체 안에 누가 나타나지 않아요? 신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으면은 우리의 품성이 누가 똑같이 된다. 하나님의 품성과 동일한 업적을 드러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히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육신이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처럼 온전한 품성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순결과 성결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또한 예수님의 순결과 고상한 모습, 그리고 사악하고 지독한 죄의 성질에 대하여 진정한 개념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지금 어디에서 멀리 떨어지고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멀리 너무 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자기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순결하면 순결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내 죄가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그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성합이고 성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가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의 생애에서 나의 생애에서 뭐가 죄가 도말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죄가 도말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내가 성결하다, 변화되었다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심판은 성화된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판결하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품성이 하나님같이 되었으니 당신은 어때요? 합격하고 판결을 내리고 그것도 조사심판하는 것은 당신은 아직 부족하니까 당신은 자격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어때요? 회개할 필요성을 조사심판이 자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되겠소. 우리의 죄를 지목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불합격이요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자신이 뭡니까? 다니엘처럼 어때요? 모든 죄가 내 죄로 여겨야 됩니다. 가족들의 죄, 또 교회의 죄, 또 우리 이웃들의 죄, 우리 동네 사람들의 죄, 이 모든 죄가 내 죄로 여기고 누구한테 탄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를 받기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기 보면은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조사 심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 핵심이 바로 뭐냐?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속에 조사 심판이 이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 심판은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일부분이냐?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하늘에 가서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우리는 품성이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품성을 이루었다고 이미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년 후에 구원받고 천년 후에 어떻게 조사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네. 다시스로 가는 배, 그 책의 내용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후 천년 후에 조사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이 조사 심판이 천년 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 조사 심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8장에 보면 그 시기가 조사 심판이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1844년부터 시작된다고 다니엘서는 분명히 그 때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의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네, 이때가 바로 조사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1844년부터 사람자로 죽은 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전에 이제 사람까지 다 심판, 조사 심판이 끝나면 누가 오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그 예수님이 지금 중부 사업하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건 왜 시작이 됩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분께서 중보자에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예수님께서 뭘 받아요? 나라를 받아요. 나라와 권세를 받는데 그러면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나라는 우리 백성이고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에 살 사람들 누굽니까? 조사 심판을 받은 대상 통과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나라. 나라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와 같은 제사장이여 거룩한 나라에 했으니까 우리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나라가 아버지께 받는데 조사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나라. 그것을 심리하는 겁니다. 조사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나라에 살 자격이 있는가 없나는 걸 심사하는 것이 뭡니까? 조사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에 통과된 사람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다 거기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한 품성을 나눠 받아서 예수님 품성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조사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 심판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살펴봐서 이 기간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력을 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중년에 사는 사람이 돈 버는 거 뭐 이러는 게 그게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게 못하도록 조사심판이 천년, 하늘 천년 동안에 한다고 그러네. 네, 다 사람들에게 속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에 조사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시게 된다. 네, 여러분 사람들이 또 어디에 속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그건 100% 다 동의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100%. 다 맞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으면은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다 조사심판에 합격을 받은 사람 같으면은 왜 중보가 필요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완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완성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 완성을 시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지성소에서 완성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네. 왜?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에 중보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자기 손을 내면서 내 피 내 뼈하고 탄원하는 것이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있으면 왜 이 조사 심판에 이 중보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미 다 완성이 됐는데. 십자가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뜰의 봉사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죄를 용서받을 경험이 없으니까 예수님 30년, 50년 믿으면서 한 번도 죄 용서하나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왜 탄원하고 있느냐, 계속. 그러면 이게 지금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물이고 완전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피를 속죄물이 완성을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지성소로 이동한 겁니다. 이 땅의 지성소 하늘 지성으로 이동해서 무엇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진행 중 아직 완성을 이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완성을 이루는 것은 뭡니까? 조사 심판이 끝나면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이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루어졌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죠. 자꾸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아직 미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1부와 2부로 나누는데 2부는 완전 도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1부에서는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한가를 제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쟁투 480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제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대속제와 조사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사건만을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우리 마음이 떨리고 뭐하는데 악인들 심판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도 안 봐줍니다. 여러분 자신도 떨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떨리는데 지금 그걸 설명합니다. 복음을 순전치 아니한 자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인가 상상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지금 심판을 받는데도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대상으로 이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구약시대에 죄를 지면은 뭡니까? 뜰에서 뭘 잡아요? 양을 잡아서 죄를 전사하고 잡아요. 죄를 양의 머리에 이렇게 고백하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디에 들고 들어가요? 성소 들어가서 성소 휘장에 뿌립니다. 뿌리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이르는 그 성수 뜰의 그 피를 지성소에서 뭡니까? 뜰이 아니고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뜰에서 잡아서 성수에 휘장에 뿌린 것을 그 성수 뜰에 성수 휘장에 뿌린 그 피를 지성소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도마를 시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 조사 심판은 바로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는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판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시켜서 죄를 완전히 승리하고 완전히 우리가 누구의 모습을 닮는 겁니까? 예수님의 통상을 닮은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생명책과 기념책.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온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성실한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구원받습니까? 다 구원받지 못합니까? 네?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돼서 끝까지 기록돼 있으면 구원을 얻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걸 보여야 돼요. 변함없이 섬겨온 자들의 사람의 이름.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할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때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사람은 나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죠. 그러면 이제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억되어 있다도 그 생명책에 지워버린다 했어요. 왜 지워버립니까? 돌아서면 죄가 도말되지 않은 사람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죄가 도말된 사람만이 지워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렉토 481조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하나님 앞에는 기념책이 있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선한 행실이 기록되어 있다. 믿음에서 나온 그들의 말, 사랑의 행위가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을 100% 우리가 다 인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이 얘기도 죄가 도말되지 않으면 생명체의 이름도 어떻게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에 대하여 느헤미야가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때 그는 이 사실에 대하여 언급한다.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이 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 표현한 말이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네. 생명책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생명책 옆에 또 무엇도 있어요? 기념책. 기념책도 있어요. 이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처럼 착한 행실, 선한 행실하는 것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지워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남겨달라는 얘기입니다. 왜?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지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 생명책이나 내 기록책의 선한 행위가 지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가 남겨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거기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악을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구주께서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네. 우리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기념책에 내 선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데 유감스럽게 또 옆에 뭐가 적혀 있어요? 기록책에 내 죄가 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죄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죄가 어떻게 해요? 그걸 돼 있어요. 도마시켜야 돼. 그거 죄를 없애야 되는데 용서하시고 도만. 네, 그걸 이제 원칙을 돌려야 돼. 선한 행위와 생명책 이름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내 죄도 기록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내 죄에 기록된 것을 지금 지워버리는 것이 지금 조사하신 바에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워버립니까? 이 사람이 죄를 회개한 것이 또 기록된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사단이 고소하잖아요. 여기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죄 지은 것을 나도 인정한다.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짓을 했지만 여기 봐라. 이 나쁜 짓 한 거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죄를 도말시킬 필요가 있다. 사단이 어떻게 하냐. 말을 못하는 겁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각 사람의 행위는 하느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네. 우리의 좋은 것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나쁜 것들이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네, 우리는 이 조사심판 기간에 내가 잊어버린 죄악들, 기억나지 않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모든 죄가 숨김없이 다 돼요. 회개케 하는 것이 바로 또 조사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 때에 사람의 품성과 생애를 측정하는 표준이다. 선인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한다. 야고보는 그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권면한다. 네. 사람에게는 각각 자유의 의지를 주었습니다. 또 생명의 진리를 주셨고 또 사망의 진리를 우리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내 의지로 무엇을 선택하는 결과를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입은 사람들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미니 라고 말씀하셨다. 이걸 뭘 통해서 판단하면 됩니까? 조사심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심판이 천년에 이루어진다고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그분께서는 또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말씀하신다. 곧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 대한 기록이 심판정에 제출되어 조사를 받아 결정될 때에 개인적으로 그 자리에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것이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시상에서도 사건을 가지고 변호사나 검사가 이렇게 가서 그걸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사람을 데려가서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앞에서 지금 조사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자로서 자기 손바닥을 내면서 이 피로 이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나의 피로 용서해 줬으니까 아버지께서도 이 사람을 뭐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것이 중보의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도 큰 희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보도 십자가 못지않게 큰 희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중보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중보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면 안 돼. 십자가 못지않게 이 하늘의 지상을 중보하는 것도 큰 희생을 지금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조사 심판 배경은 다 셋째자 기별 속의 핵심들입니다. 네? 핵심인데 그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했어요. 적다 있습니다. 적다. 그러면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또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질문을 받았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까?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랬어요.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뭐냐? 이걸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다 적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 거부합니까? 자기 생애를 안 고치는 자기 생애를 안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을 그때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뭐가 됐어요? 조롱거리가 됐잖아. 응? 조롱거리. 네?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동조하지 않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뭘 받았어요? 비웃음을 받고 왕따를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고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초림당시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별을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도 적지만 올바로 이해한 사람도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이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심판대에 기록한 책들을 펼치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생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나는 구원 얻을 자격이 없다.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말씀하고 거리가 멀고 예수님의 품성과 나의 품성은 너무 대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지금 지성소에서 나의 죄를 아버지 앞에 탄원하고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은 왜 우리가 죄를 도말받지 못하느냐? 육신이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육에 죽지 않아서. 내가 죽었어 하면은 무서울 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살라고 지금 발버둥 치기 때문에 육신이 살라고 발버둥 치기는 게 두렵고 무섭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나는 죽었어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하나 겁날 게 없어요. 나는 이미 뭡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신성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감압되고 어떤 이름들은 거절된다. 네. 지금 생명책에 이름에 기록된 사람을 지금 저단심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거절당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록이 안 됐습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생애의 품성이 말씀과 율법과 일치가 안 되면 어때요? 거절되고 일치되면 간압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겨두고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의 선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해서 다 뭡니까? 심판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가 내가 아무리 어제 착한 일하고 죄를 회개했다고 해도 오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예요? 내 선행과 생명책 이름이 어떻게 해요? 지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사심판 도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도말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힘들 게 없어요. 왜 힘들 게 없느냐? 여러분 배고픈 아이에게 지금 따뜻한 빵이 오므락 나오고 있어요.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이 아이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지금? 배고프니까 빵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빵을 넘을 것을 먹어요. 먹으면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죄죠. 남이 거 먹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발견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배불리 먹는 겁니다. 배부르면 아무리 김이 머렁머렁 나와도 그게 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먹고 싶으면 욕망이 없어. 내 배가 채워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네? 아버지의 품성을 나눠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온전하게 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야 안식일도 아무리 얼마를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바로 하늘에 주신 그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배불리 먹는 게 본질적입니다. 그걸 채우지 않고서 내 의를만 생각하고 교리적으로만 아무리 성경을 순종하려고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기록책에 죄를 남기되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고 그들의 소원행의 기록도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지워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하나도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기록된 것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 지워지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도말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고 선언하셨다. 선지자 에스겔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면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다.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해도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잘못해도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을 배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의로운 행을 한 것을 이걸 하나님께서 봐주기 때문에 조사심판이 필요가 없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계속 지금 지성소에서 십자가의 피를 지금도 지성소에 피를 흘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귀한 분이 지금도 나로 해서 손에서 지금 피를 지금 아버지 앞에 탄원하고 있다면 내가 죄를 지키자는 욕망이 내 마음속에서 죄가 저주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서 그것을 뭐합니까? 내 마음속에 우러나서 그것들을 없애버려야지 내 의지, 욕망을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은 결국은 그 죄가 혼자는 다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의 견고한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자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매우 신중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한 무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았다. 우리가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마지막 시대에 흔들릴 때 다 떨어져 나갈 수는 없어요. 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이해하고 소화해야 됩니다. 나와 함께한 천사가 말했다. 이 기별들의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 요한계시록에 성경책만 기록된 거 빼거나 더해도 생명체 지워버린다고 했는데 세 천사의 기별을 1.2획이라도 가감시키고 빼거나 더해도 뭡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뭐가 달려있다? 운명이 달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느냐면은 내가 한 사람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예수님의 품성과 일치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배의 그 말씀에 꽤 일관성이 있고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상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가감하면 뭐예요? 너희를 어디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체에서 지워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죄 지었어.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게 조사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자비의 초청입니다. 자비의 초청입니다. 은혜를 더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사 심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가? 내가 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조사심판하면 다 두려워서 그런데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요한계시록 14장 세 단계로 있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이 일을 이해하고 소화하지 못하면은 다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체에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욱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기도하고 또 헌신하고 우리의 잘못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회개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풍성과 일치하도록 오늘 그런 귀한 안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의의 주님의 품성을,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받았는가, 또 이것을 받지 않는가, 조사심판을 통해서 지금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의의 옷을 다 입고 이 자비의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는 믿음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의 영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조사심판은 자비의 마지막 초청이고 더 많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 구원받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그 다시스로 하는 배라는 그 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그 책을 보면서 혼돈하고 있는데, 이 시간 그 다시스로 하는 배라는 책, 진리인가 오류인가 잠깐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계시록 20장 12절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심판이라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배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 1절부터 끝까지 봐야 됩니다. 12절만 보면은 이 배경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20장 또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하리니. 그러면 4절과 12절은 같은 인물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지금 이 심판 장면이 아니에요. 이거는 12절도 지금 심판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절도 심판 장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4절은 이미 뭡니까? 첫째 부활과 살아서 구원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 때 예수님과 같이 오대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후에 온 그 배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0년 동안.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4절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조사 심판을 통과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뭘 해옵니까? 12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있는 사람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러니까 12절에 있는 사람들이 4절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조사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이며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이고 또 살아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심판을 하고 있습니까? 1000년 후에 부활한 악인들과 사단, 악한 천사들을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에나 어디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아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뭘 받았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20장 12절은 왜 이 설명이 필요하냐? 여러분,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책을 쓴 분은 다니엘서를 전혀 연구하지 않는 분입니다. 왜 연구하지 않는 분이냐? 조사 심판은 분명히 뭡니까? 다니엘서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그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시기가. 조사 심판이 언제 시작된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2절은 이미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 후에 하늘에서 있을 일인데 하늘에서 조사 심판한다고 성경이나 예언이나 아무데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분은 1000년 후에 조사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12절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조사 심판이 뭡니까? 조사 심판은 이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올바르게 심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나쁜 짓 했는데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조사라는 얘기는 이 사람들 조사 심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대상으로 조사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사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여러분 보호자 앞에 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설 수 있지 악인들이 어떻게 보호자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다른 책이 터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그러면은 물론 대소하고 다 심판받으면은 생명책이 필요가 없어요. 왜? 왜 필요가 없습니까? 이미 심판 끝나고 여기에 보면은 생명책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올바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생명책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실제 자기의 모든 죄를 버리고 죄가 도말되었는가 그들의 행위가 다 생명책에 기록책에다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책의 행위를 따라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12절에서 표현한 것은 왜 이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20장을 배경에 보면은 1000년 후에 심판이 또 있어요. 조사 심판. 이거는 1000년 동안 하는 심판이. 그러니까 1000년 후에 심판 이제 결정을 내린다는 얘기다. 행위대로. 그러니까 이제 1000년 동안 심판 그 기록한 대로 심사하는 것이지 그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1000년 후에 이제 결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보좌에서 앉아서 뭡니까? 사들에 보면은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지금 뭐를 하고 있어요? 심판.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1000년 동안 뭘 한다는 얘기예요? 악인들과 사단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저자처럼 1000년 후에 조사 심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이미 다 구원받아서
다 결과가 나왔는데 왜 또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합니까? 악인과 의인이 다 구별됐는데 구별되고 1000년 동안 이미 하늘에서 살았는데 왜 조사 심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늘나라에서 1000년 동안 있어서 그때 그 당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짐승의 피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그런 게 있어요? 없지. 없어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다 끝난 사건들을 가지고 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얘기하면서 이게 조사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한나라에서 강신술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류를 연구하고 하는 데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영이 임합니까? 사단의 영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2절만 보지 말고 4절도 유심히 살펴봐야지만 20장 전체를 보면은 이미 다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또 살아서 구원받은 사람 다 이미 하늘에 갔고, 또 이제는 1000년 후에 악인들을 이제는 심판할 때, 이제 심판이 끝나고 이제 그들에게 형벌을 내려줄 때 뭐라 하겠습니까? 20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풀목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2절은 그 심판은 그 광경을 나왔는데 물론 대사하고 다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는 얘기는 악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는데 의인들은 이미 계시록 20장 12절에 설명을 다시 조명을 시키는 겁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대조시키는 그 광경이지 20장 12절이 이때 조사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을 한 10번 정도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이 왜 그렇게 기록되었는가 그것을 그 배경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